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진리의 말씀 앞에 씁니다. 아스덴트 목사님이 그 옛날 저희에게 말씀하셨던 이 성경의 진리 앞에 오늘 또 저희가 동일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진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완고한 심령을 깨뜨려 주시고 녹여 주시며 그리하여 진리를 통하여 오늘 이 수요 강독을 듣는 많은 이들의 그 마음에 빛을 비추어,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나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러한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죄로 물들어 있는 내 마음의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죄의 지배 가운데 벗어나 거듭나 이제는 우리 가운데 죄가 죽어지는 거룩한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이 시간 임하여지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 수요일 이어서 계속해서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틸레곤 48페이지고요. 48페이지에 안틸레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한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설교를 들으러 오고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는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점이 무엇인가요? 그들보다 시기와 악의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이웃에게 심술궂게 행동합니다. 따라서 내 생각에는 그들은 위선자들이고 멍청이들입니다. 안틸레곤이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안틸레곤은 뭐 설교를 들어야 될 필요성, 절대적인 필요성이 없다. 그 말을 지금 본인이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주장을 펼치면서 하나의 이 안틸레곤이 가지고 온 논리가 주일날 설교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에게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악의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는. 그리고 이웃에게 심술궂게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위선자들이고 멍청이들이라는 거예요. 본인 보기에는. 그러니까 주일날 이 설교를 들어봤자 똑같다. 듣는 거나 안 듣는 거나 똑같다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주일날 이 설교를 듣는 이들 중에 저희가 알아야 할 바가, 청교도들은 늘 그랬지만 이 교회에는 거듭난 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들, 자연인들이란 말이에요. 자연인들도 있고 자연인 가운데는 죄를 각성한 이들도 있다라고 이제 늘 강조를 했지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항상 이러한 부류를 염두에 두고 설교를 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설교를 듣는 이들 중에 자연인이 있다면 그들은 여전히 그 죄가 지배를 하겠죠. 그래서 안틸레곤이 보기에 여전히 죄의 열매가 맺히니까. 그리고 거듭난 이들 중에도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옛 본성의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안틸레곤은 다 싸잡아서 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에게 맺히는 회심의 열매는 안틸레곤에게는 관심이 없죠.
그래서 사실은 참 진리를 이제 좀 적대시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진리 앞에 나오지 않는 이들을 항상 놀리는 그 진리 앞에 서는 사람들도 똑같다. 내가 보기에는 똑같이 그들에게도 죄의 열매가 맺힌다. 그 진리를 들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죄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틸레곤이 주일날 이 설교를 들어봤자 똑같으니까 본인은 이제 이 설교의 무용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연약한 점이죠. 어떤 성도의 거듭난 이의 연약한 점, 그 점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봐. 하지만 성도에게는 그 연약함보다 거룩을 향한 그 기질이 회심의 열매가 더 강하게 맺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 부분은 전혀 관심이 없고 이런 연약함에만 관심이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테오로구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무자비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들음으로 얻게 되는 선한 것과 깨달음을 당신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 무자비하게 판단하지 마라. 그런 약점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점. 옛본성의 찌꺼기가 거듭난 이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옛본성의 찌꺼기로 말미암아 맺히는 그 죄의 열매, 그 약점을 가지고 너무 무자비하게 판단하지 말라. 참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들음으로 얻게 되는 선한 것과 깨달음을 당신은 거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들을 때 진리죠. 진리를 들을 때 이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실은 공급이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마음 가운데 거듭남으로 이제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말씀을 통하여 흘러가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통해서 더욱더 진리의 순종, 거룩을 향한 강력한 동력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인과 죄각성에 있는 이들, 안틸레곤이 보기에는 똑같죠. 물론 똑같죠. 하지만 자연인과 죄각성에 있는 이들이 거듭나기 위하여 진리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들의 목적이. 그러면 그들이 진리 앞에 설 때에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할 때 자연인과 이 죄각성에 있는, 자연인은 죄를 각성한 상태로 그러니까 되고, 죄를 각성한 상태에 있는 분들은 성령의 역사로 어느 순간 진리에 직면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진리에 직면하지 않고는, 그 말씀 앞에 서지 않고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테오로구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택자의 마음 안에서 활동하는 성령의 역사는 세상에서 감춰진 매우 은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알 수 없고 성령만이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에,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다. 바람이 임의로 이제 불매 막 부는데 우리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의 역사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신, 그리고 그 안에 진리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 거듭난 이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충만히 공급해서 더욱더 죄에 대하여 예민하게 디테일하게 죄를 살피고 찾아내고 죄와 분투하고 죄를 죽이는 이 회심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영역에서는 은밀한 일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안틸레곤은 이 거듭난 이의 마음 안에서 은밀하게 작동되어지는 성령의 역사,
죄를 찾아내게 하시고 거룩의 기질을 더 강하게 불어넣어 주셔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죄와 분투하고 죄를 죽이는 이 거룩의 동력을 얻는 이 내밀한 부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틸레고리 보는 바는 외적인 것밖에 없죠.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거듭난 이들이 연약함이 발견될 때, 저것 봐, 저것 봐.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폄훼하는 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러한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했을 때, 저 봐. 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야. 라고, 이제 비난, 그러한 예본성의 찌꺼기가 나올 때 비난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내를 이제 누이라고 거짓말할 때도 저 봐. 저 거짓말 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밀하게 거듭난 이의 10년 가운데는 진리가 작동을 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진리잖아요. 진리를 들을 때 거듭난 이의 10년 가운데는 이 진리가 성령의 내밀한 역사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을 하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지면 포도나무의 생명이 충만할 때 포도나무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렇게 우리가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공급받아서 나무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회심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포도나무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게 내밀한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수네투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러한 자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사람이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말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것을 지키고 누구에게도 악한 말을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며 행해야 하는 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였다면 그 사람은 설교를 들으러 나다니지 않고 성경에 대하여 짓거리지 않고도 틀림없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아수테누스가 이제 테오로고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수네토 주장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만약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말하고 십계명을 외우고 십계명을 다 외우고 그리고 신앙을 고백한다. 신앙을 고백하고 그것을 지키고 또 그 신앙을 지키고 누구에게도 악한 말을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며 행해야 하는 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였다면 이런 사람은 설교를 안 들어도 된다. 성경에 대하여 짓거리지 않고도 이 사람 구원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설교 들을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아수네투스가 말하는 이런 사람이 참되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죠. 회심의 열매를 맺는 모습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거듭났다면 이 사람은 진리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연인은 이 진리를 이 거부가 돼요. 진리에 대해서 들을 때에 거부감이 일고 더 나아가서 이 진리가 자연인의 분노를 자아내게 됐죠. 왜냐하면 자연인은 자신의 이 교만 가운데 탐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 진리는 너는 죄로 물들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너는 영적으로 죽어있다. 지옥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에게 그의 실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하고 무가치한 존재인가. 그래서 진리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이러한 진리가 거북스럽죠. 감히 나를 무용하다고 쓸모없다고 얘기를 해. 내가 죄로 물들었다고 지옥에 가야 된다고. 거부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하지만 이 자연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 앞에 계속 나올 때에 어느 날 성령이 이 진리 가운데 역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오직 성령은 진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죠. 진리 가운데서만 역사를 하시는데, 이러한 진리를 듣지 않으면 자연인이 분노한다고, 자연인이 거북스럽다고, 거부감을 느낀다고, 이 진리를 이제 물을 타는 거예요. 물을 이제 타게 되면 그때부터 진리는 비진리가 되죠. 진리는 조금이라도 진리에 희석을 시키거나 또 진리에 뭔가를 더 첨가하거나 할 때는 이 진리는 비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청종이 두려워서 이제 이 진리를 물을 타기 시작하면 이제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으세요. 이 청중이 아무리 분노한다고 하더라도 진리만이 그 분노하는 청중의 그 분노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가 있어요.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기 전에 얼마나 분노가 있습니까? 이 진리에 대하여서 거부감을 느끼고 거부하게 여기고 이 진리를 따르는 이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이제로 가는 노상에서 깨졌잖아요. 이 진리 가운데 진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진리죠.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 그토록 유대교를 믿는 교만한 자기 탐욕대로 살아가던 그 사울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청중이 분노하고 거부감을 표출해도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거듭남을 위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라인도 당시 영국 국교회가 좀 전혀 이와는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인을 영국 국교회에서 이 진리를 계속 전했거든요.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를, 이러한 진리를 전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다. 대단히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가 전해질 때 죄 그만 긍정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나에게 위로의 격려의 축복의 설교를 해달라라고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인됨의 실상을 끊임없이 폭로하는 그 설교가 이어진다면 이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시간이 들고 힘이 들고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이제 아수네투스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설교를 듣지 않아도 된다. 이 성경을 대하여 그다지 읽지 않아도 이 사람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아수네투스가 말한 이런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은 진리가 앞으로 나오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진리를 통하여 그리스도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청교도 서적을 책들을 많이 이제 늘 여러 번 또 읽고 반복적으로 읽지만 읽을 때마다 이 글들이 진리니까 진리는 인포메이션 정보가 아니에요. 정보. 진리는 라이프 생명이란 말이에요. 저 책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급되니까 읽어도 얼마나 충만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저 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충만히 공급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설교를 듣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저런 진리의 글들을 읽지 않아도 나는 제 이와 같은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거는 이율배반적인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수네투스가 지금 설교를 들을 필요 없다. 성경 읽을 필요 없다. 라는 그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지금 억지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테오로구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은 감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아주 지혜롭게 말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애석하게도 당신의 큰 무지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말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상상하는데 그것은 정말 큰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아수네투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니까 똑똑하다고 여기니까 이제 말씀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이 설교가 필요 없고 이 성경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테오로구스가 하죠. 오히려 그거는 큰 무지다. 성경에 대한 무지죠.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 진리에 대한 무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수네투스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무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성경을 안 읽고 설교를 안 들었는지 아수네투스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네투스는 인간이 말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상상하는데 이 상상일 뿐이다. 테오로구스가 말하시죠. 그건 상상이야, 상상. 그것은 정말 큰 오류다. 우리는 모든 기준이 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이죠.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죠. 성경에서 이 말씀 없이, 진리 없이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전혀 아수네투스는 말도 되지 않는 정말 이 성경의 무지한 자의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네투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과 세상의 모든 설교자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그것이 내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 당신 테오로구스와 세상의 모든 설교자가 여기에 대해서 설교가 필요하다. 구원에 꼭 필요하다. 말씀이 꼭 필요하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든 나는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무슨 근거로? 어떤 근거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네투스가 되는 근거를 들어보세요. 이 부분은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이죠.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앞에 나가게 되는데 지금 아수네투스는 이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이성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밤낮으로 드리는 나의 기도가 정당하고 참되며 하나님을 믿는 선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진실한 동기로서 행동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 비록 내가 말씀을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내 영혼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당신이 말한 성경과 교육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수네투스의 문제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한편으로 보면 아수네투스의 말도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르게 내가 섬기고 바르게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믿고 있다면 내가 비록 이 말씀을 못 배우더라도 나는 건강하다, 영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본인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고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고 따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못 배워도 나는 건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말한 성경과 교육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네투스는 이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수네투스는 이 성경과 하나님을 따로 분리해 놓은 거예요.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그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네투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자기가 이제 투영해서 만들어 놓은 신, 마치 아론의 금송아지와 같은 그 하나님일 뿐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성경과 교육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수 있지만 성경과 교육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진리,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고는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아수네투스는 성경과 하나님을 지금 분리해 놓고 있다.
그러니까 테오로구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도 기가 안 차니까, 하도 기가 차니까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해요. 테오로구스가. 당신은 뇌에 병이 들어서 헛소리를 짓거리고 무익하게 말하는 환자에 비견할 만합니다. 환자는 올바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 환자란 거예요, 환자. 그렇죠? 영적인 환자죠, 환자. 뇌에 병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헛소리란 거예요, 헛소리. 당연하죠. 성경과 하나님을 분리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바른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테오로구스가 이렇게 강하게 당신은 지금 아프다. 환자다, 환자. 환자는 올바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잠언 38장 9절에서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13장 13절에서도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당신의 귀를 복음에서 돌이키게 된다면 당신의 모든 기도와 섬김과 좋은 의도와 동기는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테오로구스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다. 지금 성경에 하나님을 성경에서 분리시켜 놓은 하나님을 다시 성경과의 일체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수네투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8장 9절에서 사람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수네투스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더라도 율법을 듣지 않으면 기도는 가정하다는 거예요. 율법, 말씀 가운데 당연히 거듭남으로 기도의 올바른 목적, 방향성이 생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듣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분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는 무관하게 나의 탐욕을 쫓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가정하다 말씀하잖아요. 가정하다. 잠언 13장 13절에도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 지금 아수네투스가 말씀을 멸시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읽는 것, 성경은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테오로구스는 성경의 잠언 13장 13절에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 그리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아수네투스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멸시하고 있잖아요. 패망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계명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상이 아니라 벌을 받겠죠. 따라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당신의 귀를 복음에서 돌이키게 된다면 말씀과는 무관하게 기도하고 섬기고 그리고 섬기는 것과 좋은 의도와 동기는 이 말씀에서 멀어지면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늘 우리의 영혼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거룩의 기질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 거룩 가운데서 올바른 기도, 예배, 섬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방향이 설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없다면 이 진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다면 진리가 늘 그 기준을 제시하고 갈 길을 보여주고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길을 잃겠죠. 길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없다면 길을 잃어요. 그래서 아수네투스는 지금 깜깜한 밤에 자기가 바로 갈 수 있다. 나는 이 깜깜한 밤의 산길, 이 낭떠러지, 개울, 호수, 이 절벽이 있는 그 산길을 자기는 걸어갈 수 있다. 잘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테오로구스가 말씀 없이 하는 것,
이 진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 진리의 기준이 서 있지 않은 기도와 섬김과 예배와 같은 신앙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증스럽고 정오스러운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아수메투스는 이 말씀과 상관없이 나에게 기도와 섬김과 좋은 의도, 동기가 있으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테오로고스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기준이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이 진리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에 기준이 서고 방향성이 설정되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이사야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진리의 기준 없이 진리의 기준, 진리의 방향성, 진리가 인도하는 바가 없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이것들이 하나님은 무거운 짐이란 거예요. 짐. 진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기준은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지 않은 것, 죄를 죽이는 거룩의 열매가 맺히는 새로운 본성이 맺는 새로운 포도 열매, 그 열매가 너에게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나무가 용을 쓴다. 가시가 맺는 거 아니냐. 지금 가시만 맺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그 짐을 지기에 피곤하다. 그죠?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 적.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손을 잡아드리는데 그 제사잖아요. 제사 예배인데 이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 내가 그 안에는 거듭나지 않은 채로 이 진리가 비춰주는 방향성 기준 없이 그냥 그 제사 드리면 되죠.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네 안에 이러한 죄의 지배에서 네가 벗어나 있느냐, 새로운 본성이 생겼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느냐, 포도나무.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세요. 그거 없이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인함이래. 예배가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데 얼마나 거룩한 제사입니까? 당시 제사장들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 그 비싼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개의 목을 꺾은 것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개의 목을 꺾은 것.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 불결한 짐승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 분향을 올리는 것, 우상을 찬송한 것 다름이 없다. 말씀, 진리의 기준에 서지 않고 진리가 끄는 방향으로, 진리의 방향성대로 내가 그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으면서 나의 방식대로, 나의 생각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행위를 하는 것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게 여긴다 것이죠. 테오로고스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당신이 복음에 무지하고 불경스럽고 불순종하고 복음을 무시한다면 당신의 모든 기도와 섬김과 선한 의도는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된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바로 앞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사야 66장 2절이죠. 어떻습니까? 이 복음에 무지하고 불경스럽고 불순종하고 복음을 무시하면서 행하는 이 모든 신앙 행위는
하나님께 가정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행위는 진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기준 가운데, 진리의 토대 위에서, 진리의 방향성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거듭날 때에 우리 안에 진리가 들을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고 그 풍성한 가운데 맺히는 회심의 열매 가운데 이 예배와 그리고 기도와 이 찬양과 이런 신앙의 행위들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자연인과 또 죄를 각성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도 그러면 거듭나지 않았기에 이런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아야 되겠구나. 천만에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더더욱 이 예배를 들을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 여전히 내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정함이 있습니다. 위선이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찬양할 수 있도록 제게도 이 회심의 열매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죄를 지금 이 시간 바라보고 찾아내고 회개하오니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셔서 나도 온전히 하나님을 참되게 진리 가운데 섬기기에 예배하게 찬양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진리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 전혀 없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목적과 의도 없이 단순히 나에게 내가 여전히 나의 영적 상태는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지배하면서 그래서 죄의 열매가 끊임없이 맺힘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적 상태는 전혀 돌아보지 못하고 나는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예배해 기도해 찬송해 하나님은 나의 예배와 기도와 찬송 신앙의 일을 기뻐 받으실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지기에 곤비했다 가정하다라고 여기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기 전에 이사야 66장 2절에서도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진리 앞에 떠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는 자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아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허히 무릎 꿇어 그 말씀을 듣고자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신앙과 삶의 기준과 토대와 방향성이 되지 않고 이것 전혀 없이 말씀이 이러한 부분이 작동하지 않고 단순히 신앙행위만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을 때 그리고 확신하면서 이러한 신앙행위를 할 때 신앙행위는 종교행위로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분노하시고 가정스럽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네투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아수네투스는 집요하죠. 왜? 설교 들을 필요 없다. 성경 읽을 필요 없다. 라고 아수네투스는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하게 테오로고스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네투스는 우리 죄인은 고집이 세요. 이 죄악된 본성은 세요. 진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서 그 고집된 본성, 그 고집을 다 부숴버려야지만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아수네투스가 게으르고 할 일 없는 자들에게는 당신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해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평민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만지작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설교자들과 사역자들만 읽으면 될 것입니다. 자, 아수네투스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게으르고 할 일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바쁜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바쁜 사람은 주일날 예배 못 한다는 거예요. 진리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바쁜 사람은.
게으르고 할 일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다는 거예요. 주일날 이 자리에 이 교회도 다들 이제 멀리서 다들 오신단 말이에요. 전부 다들 그 멀리서. 가까운 분들이 없어요. 천안에서, 또 논산에서, 의왕에서, 산본에서, 저 서울 신림동에서, 부천에서 다 여기서 오는 분, 멀리서 다 오죠. 멀리서 오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게으르고 할 일이 없어서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입니까? 또 조중에 열심히 이 진리의 글들을 직면하려고 애를 쓰는데 다들 이분들이 바쁘단 말이에요. 조중에 다들 시간이 많아서 게을러서 할 일이 없어서 이 주일날 그 멀리서 와서 예배하고 진리 앞에 서고 또 조중에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아스노에투스가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스노에투스는 시간만 많다면 설교 듣고 성경 읽는 거 나도 알 거다, 우리도.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않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평민은 지금 돈 한 푼 벌기가 아까운데 지금 이 주일날 이 시간을, 너무나 귀한 시간을 이 진리 앞에 들으러, 말씀 들으러 올 시간이 없다, 여유가 없다. 성경을 만지작거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설교자들과 사역자들만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만 읽으면 되지 우리는 그 설교로 안 들어오고 되고 성경도 안 읽어도 되는데 바쁘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거지 뭘 더 우리에게 요구하느냐라는 거죠. 아스노에투스가. 그냥 아스노에투스의 말을 들으면 점점 진리에 멀어져요. 그냥 집에 혼자 있는, 집에 혼자서 이 진리 앞에 들어오는 시간도 아깝고 하니까 혼자서 그냥 뭐 성경 간단하게 읽고 간단하게 예배하고 그렇게 점점 이제 혼자 이 믿음 생활하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믿고 믿음 생활하고 사실은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해야 할 일, 나 할 일이 너무 많아. 시간이 없어. 그래서 성경은 할 일 없는, 깨어르고 할 일 없는 설교자들과 사역자들만 읽으시라. 우리 평민들은 나는 돈 벌어야 돼. 바빠. 일해야 돼. 이거 취미생활 해야 돼. 할 일 많아. 라는 거죠. 그자 테오로고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따라서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양이 아닙니다. 또한 당신은 영생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본성,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즉 성경의 비유대로 이리가 양이 된다.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된다.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된다. 본성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리가 양이 된다면 그럼 본성은 어떻게 돼요? 이리는 목자를 피해 다녀요. 어떻게 하면 양 잡아먹을까? 이리는 늘 어떻게 하면 목자의 저 감시를 피할까? 슬슬 피해 다니죠. 근데 양이 되면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보호 아래 들어가요. 주님, 목자시여,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목자의 음성을 들어서 목자가 여기 물이 있다. 여기 초장이 있다. 말씀하는구나. 여기로 오라고 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나는 목자로서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처럼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음성은 말씀이잖아요. 진리,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의 총합이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향해 있다. 그래서 이 진리 앞에 나오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자명한 진리란 거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진리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테올로고스는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본성이 된다면, 본성이 되어서 포도나무 가지가로서 포도나무에 접붙인다면 당연히 포도나무에서로부터 공급되는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이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임된 것이 아니라 본드로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수가 없죠. 그 음성을. 그 영적 수분과 양분이 공급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테오로고스는 바울은 모든 부류의 사람들, 즉 부자와 가난한 자, 고귀한 자와 천한 자,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늙은이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울은 특정 부류의 사람들, 한가한 사람들, 부자들이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 고귀한 자, 천한 자,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늙은이 모든 사람에게 권면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그래야지 모든 지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죠. 읽어야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가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테오로고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사도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성경과 매우 친숙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성경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도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고 영생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과 매우 친숙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필수 불가분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성경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당연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와도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아수레투스는 우리 성경 읽을 시간 없어요. 이 설교 들을 시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이다. 테오로구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입증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경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도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고 영생도 얻지 못할 것이다. 당연한 진리죠. 그러자 아수레투스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바울이 말한 것에 대하여 읽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기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수레투스가 지금 테오로고스가 하는 말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평행선을 긋고 있다. 평행선을 긋고 있다. 이 아수레투스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자기 주장을 이 성경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수레투스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바울이 말한 것에 대하여 읽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성경. 신약 성경. 이 성경인데 나는 그거 별로 읽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기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스도와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나 아몰랑 나 몰라. 그거 나 알 필요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선하게 섬기고 선한 기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실 것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이만큼 테오로고스가 얘기를 해도 아수레투스는 평행선을 거지. 평행선. 그래서 죄로 물들어 있는 죄인이 이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되어지면 논리도 없어요. 논리.
어떤 논리가 없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 성경에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서로 논박을 해야 되는데 성경과는 무관하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논박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그 설교를 Logic on Fire라고 하잖아요. 불붙은 논리라고, 불붙은 논리. 논리란 논리. 이 아수네투스가 얼마나 비논리적입니까? 얼마나 비이성적이에요. 당신이 말하는 것,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이제 반박할 수 없어도, 나 몰라.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야. 뭐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테오로고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어리석고 무지한 말입니다. 당신의 말은 지어낸 근거 없는 거짓입니다. 정확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말인가요? 자기 생각대로 이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논박하거나 그런 어떤 다른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만 가지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거짓이다. 지어낸 근거 없는 거짓이다.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의 진리에서 추출되지 않은 이 신앙의 모든 부분들은 근거 없는 거짓이다. 계속해서 데오로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당신은 말씀과 설교자에 반대하여 지어낸 상상을 믿고 있을 뿐입니다. 말씀과 설교자의 반대,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아시죠? 지금 아수네투스가 그렇단 말이에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과 설교자에 반대하여 지어낸 상상을 믿고, 상상. 본인이 상상. 여기에 대하여 좀 더 말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왕이 되는 꿈을 꾸고서 다음날 잠에서 깨고서 자신이 왕이라고 스스로 설득한다면 비웃음을 살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근거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수네투스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왕이 되는 꿈을 꿨는데 다음날 잠에서 깨고서 나 왕이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 꿈꿨는데 그 꿈이 실제라고 생각하고 나 왕이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다 비웃지 않겠어요? 근거가 없다. 근거가. 실제도 아니다. 지금 아수네투스의 논리가 그렇다는 거죠. 설교도 필요 없고 들을 필요가 없고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의 선한 기도와 선한 동기, 선한 따름은 보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다. 이 말은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근거 없는 거짓이요 지어낸 상상, 망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테오로고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에 대하여 이처럼 자신의 꿈과 환상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솔로몬이 잘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이들은 구리를 금이라고 믿고 속이는 자를 천사라고 믿어버립니다. 틀림없이 위대한 이성은 하나님이 마귀와 자신의 꿈과 환상을 믿으라고 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아수네투스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하여 이처럼 자신의 꿈과 환상,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꿈, 환상, 생각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어리석다. 온갖 말. 이 자신의 꿈, 환상, 생각.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구리를 지금 금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를 이 천사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천사라고 믿는다. 하지만 틀림없이 위대한 이성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를 한다면 하나님 마귀와 자신의 꿈과 환상을 믿으라고 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지 이 마귀와 자신의 꿈과 환상 그걸 믿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자명한 일이잖아요. 자명한 일.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네투스는 전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수네투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 주십시오. 이제 한풀 끊겼어요. 아수네투스가. 좀 더 자세히 말해달라.
조금 놀란 거죠. 테오로고스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당신의 영혼을 은밀하게 현혹하고 당신 눈앞에 안개를 뿌려놓아서 까마귀를 희다고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상태가 좋다고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마귀가 한 일이다. 마귀는 우리가 진리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해요. 정말 마귀는 진리가 전해질 때 얼마나 발악을 한 영혼이 진리 앞에 서지 않을 때 교회에서 그냥 가서 그런 기복적인 설교 이제 긍정의 힘과 같은 설교 그런 위로와 격려의 설교를 들을 때는 마귀는 그 진리 앞에 설 때는 크게 가라고 등을 떠밀어요. 왜? 그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죄 가운데 있는 상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러한 설교를 들어도 그 상태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바른 진리가 전해지는 자리에 있는 마귀는 발악을 합니다. 미친 듯이 길길이 날뛰어요. 한 영혼이 진리 앞에 설 수 없게. 당신의 영혼을 은밀하게 현혹하고 당신 눈앞에 안개를 뿌려놓아서 까마귀를 희다고 믿게 한다. 마귀가 하는 일을 한 거죠. 진리 앞에 못 서게 하기 위해서. 계속 진리에서 머리 서게 하고 진리에서 이탈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주일날 진리를 듣는 이 설교를 듣는 이 일, 주중에 성경을 읽고 그 진리의 글들을 읽는 일들, 이 점점 멀어지면서 나는 진리 가운데 잘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진리 앞에 멀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앞에 설 때에 마귀는 온갖 저도 여러 번 그런 경우 나지만 이 진리가 전해지는 또 철박한 그 자리에 마귀는 정말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참하고 불행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끔찍한 지옥에 가야 되는 상태잖아요.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마귀의 지배, 마귀의 노예, 마귀의 자식 그 상태에 놓여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태는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실 거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수네투스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전심으로 마귀를 거부합니다. 내가 마귀에게 어떻게 속게 되었다고 하는 건지 말해 주십시오. 아수네투스는 무슨 말이냐. 나도 마귀를 거부한다. 내가 왜 어떻게 마귀에 속해 있느냐. 지금 나보고 이 마귀에 현혹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왜 어떻게 얘기해봐 라고 한 것이죠. 그러자 테오로고스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 의하여 자신을 측정하였는데 그 측정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속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속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기준, 가늠자. 우리의 가늠자는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 성경의 진리가 전해졌고 그리고 존 칼빈에 의해서 개혁주의라고 하죠. 개혁주의는 계속 개혁된다는 얘기인데 성경을 통해서 개혁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의 가늠자, 기준을 통하여 비성경적인 부분들은 계속 개혁이 나간다. 그래서 개혁주의잖아요. 측정 기준, 가늠자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속았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 가늠자를 성경이 아니라 인간의 철학, 자기의 생각, 상상, 관습 온갖 것을 끌어온다. 그 기준을 준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내 생각에 내 생각대로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주일은 내가 위로받는 날이야. 교회는 나에게 복을 주는 곳이야. 내 탐욕을 채우는 곳이야. 측정 기준, 이 측정 기준이 잘못된 측정 기준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은 것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속고 있다. 계속해서 테오로고스는 당신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자신을 측정한다면 당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 자신을 측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측정 기준이 자신과 다른 사람이라면 성경의 기준이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주 괜찮은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반짝반짝 눈이 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 안에는 다 골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썩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테오로고스가 얘기하잖아요. 적정 기준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으로 다시 측정해보라. 그러면 당신이 완전히 잘못되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측정 기준을 바꿔놓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이 진리 앞에 이 기준, 간음자를 이제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이 진리 앞에 마귀는 설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러므로 이 성경의 기준이에요. 성경, 진리.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진리 앞에 나와야 돼. 진리 앞에 와서 이 주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 진리 앞에서는 그 순간이, 그 시간이 너무너무나 귀중하다. 그리고 주중에 또 이 진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리의 기준을 세워나가야 된다. 기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점검하고 이 진리가 간음자가 되어서 나를 측정하고 진리가 나를 붙들고 끌어가야 돼요. 이게 약해지면 우리는 이 아수네투스와 같아져요. 마귀가 주는 다른 기준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주일 좀 안 나가면 어때? 그래도 나에게는 지금 내가 죄를 살피잖아. 내가 거듭났잖아. 이렇게 여긴단 말이야. 나는 아무런 한두 주 빠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 그래서 이 진리 앞에 주중에 안 서더라도 어때? 나중에 또 내가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 진리를 위해 직면하겠지. 그렇지가 않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은 우리는 이만큼 중요하고 이 진리를 듣는 설교와 오늘 아수네투스가 이 설교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성경을 읽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에 주고 있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스덴트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가 귀중한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합니다. 아수네투스는 설교를 듣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이거 필요 없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내가 참되게 서고 기도하고 섬기고 한다면 이것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이것만으로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라고 아수네투스는 마귀가 주는 그릇된 측정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테오로고스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 앞에 서지 않고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주일 진리 앞에 서는 그날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주중에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을 우리 안에 세우고 그 진리가 우리를 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 위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